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몇 장으로 말하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시편은 장이 아닌 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은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성경은 창세기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시편은 편으로 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형통한 믿음과 형통한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기쁨과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 축복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단번에 안 이루어져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인내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에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익혀도 그 학문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집이나 나라나 한 사람 믿음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듯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 살고 나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순종을 미루면 한참 고생하고 나서 결국은 다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온갖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죄의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겠다고 목욕탕에 가서 우리 몸을 아무리 박박 씻는다고 해도 우리 죄는 절대 씻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허물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물과 같아요.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죠? 요만한 쪽대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큰 투망을 하든지 배에서 몇 미터 길이가 되는지 길게 계속해서 한 바퀴 휙 돌아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니던 그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듯이 사람도 잘 사는 것 원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갖추어도 별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열심히 일하는 대로 수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면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고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서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제 추경을 이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어서 수많은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폐업을 했고 많은 빚더미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사업장도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안 풀리고 안 열리고 지나고 보니 결국 헛수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에 겁도록 애를 썼는데 남는 것이 없는 고달프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이뤄놓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적당히 기회만 보고 눈치만 살피는 인생, 결국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치는 자가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그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의 작품 하나는 정말 아주 비싼 가격에 그 그림을 사야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걸작이 나왔던 것입니다. 에디슨은 사람이 발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마 에디슨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류가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편한 삶을 사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나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에 미치면 알면서도 망한 길로 간다고 합니다. 명예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면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여자에 미쳐도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고 더더욱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면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깨어진다고 합니다. 세상 것에 미치면 결국은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결코 형통한 삶의 축복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가져보아도 누려보아도 결국은 헛것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하면 한 싸움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한 싸움 하는 것도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얻어 터져 골병이 들지라도 한번 붙어보겠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뭐 한 번, 두 번은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두 번 싸워서 되겠어요? 끝까지 이겨야죠, 자신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이겨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 탯줄이 내 뱃속 배꼽의 탯줄과 연결이 되어서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탯줄을 가감하게 잘라야지, 그래야 엄마도 살고 나도 살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습관이나 생각을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지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사장이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해보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복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미움으로 자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망가집니다. 굳어집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를 좀 봐주실래요? 이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아유 이뻐 죽겠어. 잘생기고 못생기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가꾸고 인격을 가꾸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우리의 얼굴에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여기까지 보내왔습니다. 요즘 바깥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사니까 좀 살만 나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다녀보셨지만 그 바깥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그렇게 잘 많이 못 봐요. 대부분 다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저도 그냥 이렇게 걸고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집 앞에 딱 나오면서 벗어야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나도 모르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그렇지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 보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2년 동안에 해보니까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바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두고 수행을 한 수도사가 죽음에 임박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뜻을 품고 열심히 뛰었는데 40대에 이르러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가까운 이웃조차 변화시키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7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이웃은커녕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될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음을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시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이웃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한 귀퉁이라도 감당할 때에 세상은 분명히 더 멋있고 아름답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함께하면 큰 놀라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바른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바꾸고 포기하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크게 변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된 길을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채워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승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게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앞날에 영원한 복이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화목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같다고 한 것은 각 방면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된다는 의미로 축복받은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한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결혼해서 내보내려니까 서운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언제 이렇게 성장하여 어른이 다 되었는지 여러분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는 이런 존귀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들이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 일어서는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자녀가 다 잘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물론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있어도 부족한 종은 믿습니다. 멀지 않아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올 것을 믿습니다.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 것만 따라다니면 나중에 모두 잊어버리고 헛수고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선으로 살면 필요할 때는 돈도 힘도 명예도 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믿음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회복된다면,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과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생활에 간증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기독교의 축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정말 길고 긴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10계명 하니까 늘 기억이 날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장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좀 고달파도 믿음으로 살아서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5년 더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동안 5년 우리가 있을 때처럼 아무 준비가 없으면 이후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5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이후에 우리 안식민 비전교회 이후의 모습은 정말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생명 비전교회 우리가 이전 후에 비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참여함으로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 손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주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멋진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요. 좀 쉴 공간, 부속 기관들이 좀 많은 그런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본당에서 연습을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회의를 못 하겠어요. 다른 빈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써서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가면은 그냥 본당만 이렇게 덩그러니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본당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부속 홀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쌓는 거예요. 가정도 믿음으로 쌓아야 하고요. 부부도 믿음을 쌓아가야 하고요. 자식도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자식의 신앙은 자식의 신앙이고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신앙을 쌓아야 돼요. 사업도 믿음을 쌓아야 성공을 하고요. 교회도 믿음을 쌓아야 형통한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이 믿음을 쌓아서 복을 얻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도 믿음으로, 직장에도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